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노년이 되면 될수록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함께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저에게 노모가 계셔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9순이 다 되어 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이 모이죠. 모인 후에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하고 잠시 시간을 보내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따라오지 못하시니까 먼저 가 있으라 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깡통을 모아 가지고 와서 저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 있다 도착하셨길래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용돈이 없어서 그러시냐?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깡통 주워 모아서 한 100만 원 된단다.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건축 헌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먹먹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노모가 이런 일을 하실까? 1995년 5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IMF라고 하는 큰 파도가 대한민국을 휩쓸어 갔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는가 했는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90평의 교회를 짓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그동안 큰 고비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교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이 신도시가 되어서 교회를 국가에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종교 부지를 받게 되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큰 문제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교회 성장 과정을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로서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감당해 오고 있노라고 여러분들 앞에 목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개척교회 1등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셨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저희 목회 동력자가 되오신 허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질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셨던 오길종 목사님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고 제 옆에 와서서
도움을 준 김윤재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2018년 제2차 성전 이전과 건축에 동참하고 세종 성전에 찾아오셔서 멤버가 되어주신 성도님들께도 28주년을 기념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교회 설립 기념 예배는요, 한 개인이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서 교회 설립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 교회의 존재와 가치 정했어요. 이에 맞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봄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좀 찾으시자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교회에게 큰 힘을 부여하지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석, 큰 바위를 말하잖아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지옥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이 목사가 그동안 고난의 시절을 거치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왜 이 사역을 했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몸이 감당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가족을 희생시키고 어머니까지 깡통을 죽게 하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고민도 하죠. 교회는 그 진리를 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약의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노라고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닥쳐도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노예에서 후배들을 만나면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무개 전사님, 강사님, 교회를 개척하실 겁니까? 개척한대요. 개척하는 마음과 함께 3년 동안 교회 문 안 닫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똥찌개를 져서라도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저는 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똥찌개를 짊어진 그런 목사예요. 화려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모도 많이 당했고 어려움도 겪었고 지금도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섬긴 이 밝은 빛 전원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수정 목사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교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시고 최초의 교회가 창립되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깃들어져 있는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컸던지 그 핍박은 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 결과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하죠. 흩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교회가 또 세워지죠. 오늘은 그렇게 로컬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우리 교회가 그 설립 예배를 드린 지 28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 건물을 교회라 그러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러시면서 그 반석 위에 주춧돌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가는 거죠. 마치 실내 인테리어가 잘 꾸며지는 것처럼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함께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간다. 그런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권속들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은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어 모든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비교하면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보이진 않지만 한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정 시스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 밝은빛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조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구조, 구조물로 비유하면서 그 구조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야 감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구조물이 성령의 감독 아래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늦게 원고를 정리하면서 잠시 소파에 누워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소문을 내고 멤버들을 모았어요. 그 멤버들을 모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있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건축하러 오셨던 우리 오길정 목사님은 지금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구나.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감동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멤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여전 대원들이 식사 준비를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 설교하는 것 더 힘드시네.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먹거리 준비하시는 요전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과정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길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거예요. 특정 자연인이 목회하겠다, 내가 경영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지 명예를 쌓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저는 싹건 목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세우지 않는 집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것이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내 인생의 삶에 주춧돌을 예수님으로 삼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실패한 자 같으나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현대 성경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비가 내릴 거예요. 바람이 부딪혀 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예수님을 주춧돌로 세운 그 집에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반석 위의 주춧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바람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밀려와도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슴이 좀 아파요. 경제적인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성도들이 어떤 특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저도 함께 힘들어요. 교인들 가운데 제 또래가 있잖아요. 저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진단을 받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과감하게 LH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시 건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할 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제 일평생 경험하지 못할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 많은 돈이 이 목사가 아파트를 팔고 뭐를 정리해서 땅을 사놓고 교회를 지었잖아요. 내 평생 만지지 못할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지점장이 찾아올 정도라고요. 교회는 이 나이에 또다시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담론이 있었어요. 장로님은 교회를 짓지 말자. 목사님 연세도 계신데 그냥 노후에 편안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지금 생각해도 장로님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듣는 음성이 들렸어요. 난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 목사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불러가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네 것이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죽음의 고기를 3번 넘겼거든요. 첫 번째는 강원도 우리 외갓집 동네에 그 오대천 큰 강에 얼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숨구멍에 빠졌는데 동생을 밀어 올리고 나는 얼음 밑으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허우적거리는데 강물이 흘러가니까 다음 숨구멍에서 내가 나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에 있을 때 말년 병장 때인데 4층 건물에서 몸을 거꾸로 비틀어서 바깥 유리창을 땄다가 4층에서 떨어졌어요. 4층에서 떨어져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우리 이병장 난리 났다고 내리뛰고 내리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2층 난간에 어떤 물체를 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몹시 아픈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아파요. 일주일 만에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 대학병원에서 진단은 담낭이 다 망가져서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봐도 멀쩡한 사람 같지만 쓸개 없는 놈입니다. 쓸개가 저는 없어요. 두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오면서 현직 대학 교수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보다 몇 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그렇게 강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 신앙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광명시에 있는 자수영이라고 하는 사우나에서 그 뜨거운 물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광명 성형외과로 실려간 거예요. 의사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가능이 없다고요. 모든 뇌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졌다고요. 우리 유세리 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신방 와달라는 거예요. 수개월이 흘렀어요. 모든 의료진들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나같이 얻어맞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가슴이 아픈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죠.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성경 말씀의 주인공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 유소래 권사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함께 살았던 우리 윤현자 권사님도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면 반드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골 몇 번 넘기고 살아나게 하셨는데 살려주실 방법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제사를 늘리고 향유를 하는 것이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천국 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라는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 이 본문, 이 말씀도 깊은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설 28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추수조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장해가는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돕는 지혜로, 헌신으로 결의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념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존재 가치의 삶을 사시는 신앙의 선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본문에 딱 맞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니시는 조덕삼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은 그 지역에서 부자예요. 어느 날 이 집에 머슴이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돈 버는 건 둘째치고 내 입에 풀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젊은이가 있어요.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이 조덕삼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요즘은 이 말을 안 쓰지만 그 집에 머슴이 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조덕삼 선생님이 이 머슴을 데리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출입을 하게 됐어요. 한 해, 두 해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 투표가 뭐냐면 교회 대표권인 지리장로를 뽑는 투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특정 이 모임에서 반드시 돼야 할 조덕삼 선생님이 장로가 안 되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당시의 사회 관습이나 교회 분위기로는 이해할 수 없고 교회 담임 목사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로는 돈 많은 부자를 장로로 세워야지 어떻게 그 집의 모습을 장로로 세우냐는 문제 앞에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 집사님은요, 고민을 하지 않게 정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저는 피택 장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수선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데 조용한 어조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므로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조덕삼 장로님의 말이에요. 머슴이에요. 나이가 12살이나 어려요. 자기 집 머슴이고 아랫사람인데 교회에 장로가 두 반 있는데 목사 장로와 지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을 유지잖아요. 교회 중심이었던 조덕삼 선생님의 결단으로 머슴이 마침내 장로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한국교회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말씀엔 치리가 잘 되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상반제도가 아직 관습으로 남은 이 시기에 머슴이 장로가 된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여러분은 머슴을 장로로 선택할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듬해 다시 교회는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피택을 받은 조덕삼 선생님이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된 후에 목사님과 의논을 하죠. 목사님, 우리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보내져서 머슴이 주인의 장학금으로 신학을 공부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후원했던지요. 더 놀라운 일은 훗날 머슴 출신인데 조덕삼 장로님 말하기를 후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부릅시다라고 청을 합니다. 마침내 담임 목사로 초빙해서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장로교 교단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머슴 출신인 목사님이 교단장을 2번씩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의 존재와 가치가 무엇일까? 왜 이수영 목사는 그냥 편안한 교수직만 하면 되지 무보수 목회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산교회 2분의 성도님이 장로 피택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장로님이 되셔서 후배이면서 머슴 출신인 사람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이분, 이런 분들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 구성원이 아닐까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나보다 신분이 낮고 물질적 배경이 없고 학문이 짧다 할지라도 섬기는 조덕삼 장로님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모델입니다. 일평생 공생의 사역을 통해 3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마다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리에 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평생 제 곁에서 이 큰 사역을 도우셨거든요. 공적인 저에게 퇴직금이 나올 겁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 모시고 다니라고 자동차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처음 세차하는 거는 제 주변 사람들이에요. 번듯한 교회를 가지고 있고 목회하시는데 좀 차 좀 좋은 거 타시고 그 차 자기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고개를 흔들어요. 나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내 한 몸 불살라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자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예수님이 반석 위의 주춧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춧돌을 연결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에요. 그 성도님들 가운데 28주 기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김순웅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회전근이 파열되셨다 그래가지고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있어야 돼요. 아마 병원에 나오시면 5개월이나 6개월 동안 물리치료하셔야 된다 그래요. 저는 이 설립 예배에 왜 우리 수석 장로님이 못 오시지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 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어렵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두뇌 분이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는 집사님의 문자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영통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러 번에 걸쳐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마지막 수술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기예요. 이분이 췌장암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분은 눈만 뜨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 간절한 마음은 우리 여순구 집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현자 권사님 남편이 문영수 선생님이거든요. 사람이 참 좋아요. 정말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만나면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가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와.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우리 유소래 권사님 남편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다시 수술을 하게 대기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 또래들이 우리 교회 많잖아요. 저도 몸으로 느껴요. 야, 이 나이 먹으면 자꾸 몸이 망가지는구나. 우리 남집사님이 또 아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넘어졌다고. 근데 연구실에 있던 문자 받고는 주저앉아. 하나님,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목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우리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는데 정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네 분을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반주들 나오시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남녀 회장, 선교 회장단 특송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